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바뀌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하더라, 훨씬 문제가 많더라,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도둑질도 잘하고 참 욕심 부리고 살더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고 이것이 병폐다 하는 말들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으면 다 바뀌냐,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으면 다 바뀝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오해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되고 그게 늘상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전혀 이상스럽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동의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걸립니다. 천지 만물 창조한 것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게 동의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납득되거나 설명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될 내용들일 뿐이죠. 근데 두 번째 가면 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한 가지 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됐다. 거기까지도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커집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오늘날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따먹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서 망본 사람 있습니까?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같이 모의했던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선악과 따먹을 때 그거 나눠 먹은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생긴지 보셨습니까? 그거 맛 좀 보셨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에 우리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가 엉망진창됐다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아라고 하는 피조물,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그렇게 탄생을 해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사시는 33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령을 쓰시고 채찍 맞고 피를 다 쏟아서 6시간 동안 물 쏟고 피 쏟아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면서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내 죄를 먼저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고 납득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마침내 재림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늘상 들었으니까 그냥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되지만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근데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동의가 안 돼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못 해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믿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것입니다.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해돼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고 동의돼서 그렇구나 끄덕끄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느 날 내가 믿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의 핵심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안 믿어지는데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것, 이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과연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다른 사람부터 내가 배운 게 아닌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은 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저서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질병은 치료받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작동하는 것, 그러면 그 믿음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숙제 하나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빛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런 무슨 숙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받아가니까 그 숙제를 한 주간 잘 풀면 기분 좋고, 근데 그 숙제가 안 풀어지고 그대로 못 살면 정죄감 느껴지고, 자꾸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짐을 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작동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믿어집니다. 빛의 자녀다, 이 말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풀어야 될 숙제고 과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처음부터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내가 좀 이해되게 해 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처음부터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내 지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해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 자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근데 내 사랑하는 딸이 그거 싫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 싫다고. 한두 번이지. 계속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계속 말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나쁜 놈이 있겠어요? 이건 아버지도 아니죠. 그거 못해요. 점점점 못하게 되죠. 아니, 사랑하는 딸만 있어도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데, 이걸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바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뭐 교회 오고 또 안 되면 말고 뭐 그러면서 또 들으면 좋은 얘기도 듣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나로부터 도저히 나오지도 않는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내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사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익숙해지는 거,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좋지,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치료해 주시면 좋지, 아니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사는 거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관계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르는 종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요, 그리고 입술로 그게 시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든지 그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온 것,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말로만 주여 주여, 예배 시간에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낸 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입술로 주여 주여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를 바꿔요. 그 믿음이 나의 성품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점점 안 하게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점점 행하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전히 그건 다 귓등으로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것도 바쁘면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한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가 뭡니까? 목사 노릇하고 셀장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팀장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했는데, 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일주일 동안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그 삶을 걸어가지 못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린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되게 지어낸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한다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산다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띄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 이걸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막 기도해서 뭔가 기적도 이뤘어요. 근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요, 저 교회에서 리더였는데요, 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그런 응답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의 마음도 너의 삶도 내가 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너는 그걸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눈도 바뀌어져야 되고 귀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손도 발도 우리의 마음도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큰 기적이에요. 내 믿음도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늘도 다르게 보여요. 나무들도 다르게 보여요. 막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다른 세상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이 믿음이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정확하게 점검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 나오는 것, 여기서 아무리,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이 없는데 봉사만 열심히 하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들을 대답이 뻔한데, 교회는 봉사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수고가 됩니까? 교회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득이 될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그를 붙잡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어요. 자살 귀신이 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이 물로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그를 붙잡고 물속에 집어 던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자살 귀신이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 자기가 끊습니까? 그게 귀신 장난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막 자기를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고요,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 귀신을. 근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침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좀 쫓아내주세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삶을 바꿔주신다, 정말 천국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게 아직 내게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가 내가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말은 믿는데 정말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요. 놀라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침받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알아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오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병 때문에 나오고요, 어떤 사람 물질 문제 때문에 나오고요, 어떤 관계 때문에 나와요, 어떤 사람 사람이 끌고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체면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심지어는 노래 부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습관으로 있는 종교 생활을 할 거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변화가 되지도 않아요.
자기 결단으로 되지도 않는 거니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질 것이냐. 근데 정말 믿음을 갖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확실하게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는 내 삶에 필요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병을 고쳐주실까 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수도 빠이빠이, 뭐 교회도 빠이빠이, 나랑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교회 안 다녀요. 뭐 예배드리다가 마음 좀 상하면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뀌어지느냐? 그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저 천국을 사겠습니다, 저 보화를 사겠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아도 조롱받아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존심 상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 오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을 점검해 봤는데 있어요. 자기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 복음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믿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분명히 믿긴 믿는데, 자기가 점검했는데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라면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잠자는 자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14절, 오늘 본 말씀 바로 전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네.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고 있으면 죽은 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삶은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태도나 말은 똑같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점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듣고 자기가 점검해 보니까 자기 안에 그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나로부터 나와서 설득된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내겠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힘도 없어요. 잠자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어요. 빛의 자녀라는 거 믿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어요. 이게 잠자는 자예요. 자, 이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주의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분들은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Be very careful.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라. 이제부터 대충 삶을 살지 말고,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동그래지고, 자기에게 뭐가 닥쳐진 일에만, 자기 자녀 일에만 정신 쓰고 하지 말고, 정말 자기 마음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아주 신중하게 자기 삶을 살펴봐야 된다. 이제 각성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걸 살펴봐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요, 시간이에요. 아끼라는 말은 건져내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때는 악해져서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게 만들고 있는데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시간을 새롭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술이 요즘에 그냥 문화예요. 아주 그냥 편하게 하는 문화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술 못 먹었어요. 이렇게 유리창 보이는 데서 여성들 술 못 먹었어요. 술 먹는 사람 여자들 보면요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속된 표현으로 발랑 까진 거라고 이렇게 다 얘기했다고. 요즘에는 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요. 유치원 다닌 자기 아이들을 데려갖고 불금이라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아이들 놀이방에서 놀게 하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뭐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요, 우리 교회 셀장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가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너 밤새도록 나가서 술 먹고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나가서 술 먹고 있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그게 남편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술 먹고 있는 게 낫지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장난이죠. 그게 어디 남편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냥 술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술 먹지 말라 맞습니다. 술 먹지 마셔야 됩니다. 술과 성령을 대척점으로 놨다는 것은 이만큼 예수 믿는 삶에 술 먹는 것은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것은요, 토요일날 예배 초청한 사람 중에 몇 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이분들이 그 토요일날 예배 나온다고 말해놓고 그날 밤에 친구 만나서 술 먹는데, 그래갖고 퍼져갖고 그 다음날 또 못 온대. 이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술 먹는 사람 있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내 안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나를 너무 쉽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될 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내가 정말 날마다 느끼고 있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너 술 취하지 마. 아니 잠언서에 보면 너 술 먹지도 마. 보지도 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술이 들어갑니까? 편하게 그냥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게 됩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그의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안 돼서. 이 믿음이 안 되면 믿음 구하셔야 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의 뜻은요, 또 한 가지는 영향력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무슨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술이라고 대표되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은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어떡하라고요? 너 더 이상 세상의 문화로 종속당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근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내 습관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의 삶이 날마다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겠냐고요. 내가 져야 되는데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뭐냐? 성부 하나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인간의 계획. 성자 예수님 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때서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효과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때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새 영을 주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같이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 성령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돼서, 내가 너무 고집대로 살아서, 내가 너무 나의 육신의 습관대로 살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지고 성령이 이기는 삶이 할렐루야. 성령이 이겨서 내 고집도 꺾으시고 내 말하는 솜씨도 꺾으시고 내 듣는 거 보는 거 다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오해되게 안 보고 오해되게 안 듣고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의 틀도 바꾸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은 막 덜덜 떨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론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그게 사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삶을 성령이 압도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님 다시 오세요,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까?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찬송,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복종이에요. 자,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하는 삶, 성령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찬송하라 라는 거예요. 이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시, 초대교회 시라고 하는 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찬양을 너희가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찬송가, 오래된 찬송, 이거 부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 이 두 번째 시,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것은 복음송가, 이거 부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는 최신에 나온 복음송가. 뭐 나랑 잘 안 맞을까 그지 말고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찬송이든지 부르라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 좋아해, 저것만 좋아해, 이러지 말고 찬송 다 불러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찬송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행가 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능하면 모든 시간 동안에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들어보세요. 찬송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찬송을 하면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생겨요. 거기에 임재하세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왔던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이 했던 건 찬송만 했더니 서로 싸워서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어떤 일이든지 찬송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래 이것만이 아니고요, 예배 이걸 뜻합니다.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나와서 노래 부르고 집에 가지 말고, 청소하다 집에 가지 말고, 사람 만났다가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감사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는 항상 옳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은요, 감사는 항상 옳아요.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한번 말해줘야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이때쯤 되면 한번 화 한번 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 한번 뭐라고 쓴소리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여러 가지를 하면 잘했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요, 마음속에 꼭 후회도 남아요. 아유, 그거 하지 말걸, 그 말하지 말걸,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걸. 이상하게 그게 남아요. 찝찝해요. 그리고 효과도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감사는 항상 옳아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감사하면 끝이 좋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서 우리 보고 지금 그냥 감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감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도하시는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것까지는 좀 힘들어도 아멘,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복종하라, 이 말은 아멘 자체가 좀 힘들어요. 왜 하나님 복종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 아멘, 그건 할게요. 근데 저 남편? 왜요? 저 아내? 왜요? 저 사람? 왜요? 이런 마음들이 막 들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막 자기 주장하고 싶어요. 나를 뭘로 보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 하고 싶어. 말해야지 바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래, 성령이 일하시려면, 내가 일하려면 말해야 돼요. 내가 그 일하는 것들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면 말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받으려면 말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복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면 그때 느껴요. 예수님, 이 마음이셨군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냐고요? 주님이 있는 자리로 가야 교제가 되죠. 주님 있는 자리는 그 복종의 자리예요. 그 낮아짐의 자리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주장하고 내가 한번 성질 부리면 그러면 대단할 것 같지만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면
거기서 주님이 계세요.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이 복종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로인지를 알아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한 몸이거든요. 서로 사랑, 아껴주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서로 나누어주는 것, 자기 있는 거 나눠주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몸이에요. 근데 사실은 몸을 놓고 보면 이걸 그냥 그대로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이 손가락 하나가 차문에 꽉 낀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뭐 상상도 못해.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 큰 게 끼면은 별로 안 아파요. 요 끝이 그냥 딱 끼면 너무 아파요. 그럼 이렇게 소리가 나요. 절대 이 손가락이 내는 소리 아니에요. 입이 내는 거예요. 맞죠? 이 손가락이 하고 소리 내는 거 못 보셨어요? 뭐가 낀 거예요? 입이 낀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낀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쭉 나와요. 절대 이 손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손이 꼈다고 입이 옆에서 아라고 말해주고요, 눈에서 눈물을 내줘요. 아껴주는 거. 이게 몸이에요. 먹는 거 들어오면 입에서 먹고 끝. 그렇지 않고 이게 다 영양분이 온몸으로 나누어져요. 이게 몸이에요. 복종하는 것. 우리 몸은요, 서로 복종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복종한다고 봤을 때 제일 복종되는 게 뭔가 보니까 혀예요. 혀. 이 혀는요, 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쏙 나왔다가 이가 닫히면 지가 알아서 쏙 들어왔다. 이게 밥 먹을 때도 막 요를 갔다 저를 갔다,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걸 누구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그냥 촥촥촥 움직여요. 그렇게 이빨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가끔 가다 복종하기 싫어서 딱 이 타임을 못 맞추면 깨무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죠? 복종 안 하면 아파요. 이게 복종을 해야 안 아파져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이게 몸이라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명절을 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지들을 만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복종하는 건 좀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자리에서 한번 복종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걸 느껴요. 다른 마음인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거절하지 말고, 찬송도 거절, 감사도 거절, 복종도 거절, 그래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꼭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하면 반드시 믿음 주세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요, 믿는 자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로 교회 나오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배 드려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 이 믿음은 있는데 아직 믿음대로 못 사는 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을 받자. 할렐루야. 성령이 내 고집도 꺾고 내 삶도 꺾고 내 생각도 꺾어서 성령으로 주도되는 삶,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성질내지 말고, 그때 예전처럼 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